전도 폭발훈련 1단계 교육을 잘 마치신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자신 있게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는 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실례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그 여집사님은 이때다 싶어서 얼른 확신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요. 저는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은 장인 어른 백으로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장인 어른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는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매일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장인어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번째 이야기로 내 아니 아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6장에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8장은 7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8장에 나오는 아이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7장에서 아간을 처단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을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돌로 치고 불살은 후에 돌무더기를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이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군 지시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7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아간의 사건은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기에 대적을 맞설 수 있게 되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 아이성 제도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복병 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군사들을 잠복시켰죠. 하나님의 복병 전략을 실행시키려면 보다 성숙한 처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복병이란 의미를 국어 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뜻밖의 걸림돌로 나타난 경쟁자나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이틀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접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2, 3일치 식량과 연료만 주고 전쟁터로 내몬 푸틴은 전쟁이 발발한 지 무려 한 달이 넘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비록 30년 전에 옛날 구식 무기를 들고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지만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인지라 지형지물에 밝은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본문 속의 요소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복병 전략을 통하여 러시아의 기갑 부대를 전멸시키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8년 동안이나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대전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러시아 전차 수천 대를 비롯하여 기갑 차량 약 1,300여 대를 아주 고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1만 5천여 명의 러시아의 젊은 병사들이 전사에 서며 포로와 탈영병까지 합치면 약 2만여 명 이상의 병력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이나 민족 그리고 종교에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보다 수백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인과 우크라인 모두는 똑같은 문화와 종교 그리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70% 이상이 같은 뿌리의 한민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 면적의 6배 정도이며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지나온 역사 속에서 러시아의 숱한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가 지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비로소 독립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러시아가 이를 해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랑 사이가 좋지 않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나토에 가입해서 서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가 미웠던 것이죠. 특히 러시아는 그동안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아주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유관 파이프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송유관 밸브를 중간에서 잠가버리기도 한다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가 아닌 러시아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작은 지방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고 50억짜리 탱크를 길가에 버리고 탈영하거나 투항하는 군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미 1만 5천여 명이 되는 젊은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 연료는 떨어지고 식량 조달은 되지 않자 오합지졸로 변해버린 러시아군은 악마의 무기라고 불려지는 열압력탄도 그리고 최신 자주포도 또한 최신 전차도
모두 길거리에 버려둔 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필생적사요 필사적생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얼떨결에 노획한 러시아 최신식 장비들과 노획한 전차 수백 개를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는 러시아군을 향해서 오히려 역공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사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아멘. 아이성 정복에 대한 명령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 가까이 매복하고 예비하라. 그리고 둘째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세 번째는 성읍을 취하면 불사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매복이란 국어 사전을 또 찾아보았더니 숨어서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도합 40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에 14번, 여호수아서에 7번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도와 합쳐서 21번의 용례들 대부분이 전쟁의 한 방법으로서 곧 잠복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잠복은 복병과는 그 의미가 다름을 국어 사전을 통하여 또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 폭증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잠복기가 3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였던 것에 비하면 정상이 조금 일찍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잠복이란 의미입니다. 어둠을 틈타서 여호수아는 1단의 부대를 파견하여 아이성 서편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동쪽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덕이 만만해진 아이성의 왕은 성문을 활짝 열고 나와 맹렬한 기세로 여호수아 군대를 반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군대는 패하는 채 하면서 거짓으로 후퇴 작전을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러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적군이 성 밖으로 멀리 추격해 오도록 도주하는 위장 전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은 더욱 의기양양하여 여호수아 군대를 뒤쫓아서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그때를 노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복병 부대가 무방비 상태의 아이성에 들어가서 성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 군대가 매복 전략이나 위장 전술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회자요 신학자이시며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반드시 공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사력보다는
지략으로서 승리를 거두는 장군이야말로 진정 최고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처럼 기적에 의하여 괴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짜여진 전략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열장을 비롯하여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전쟁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 가나안 전쟁을 주도하셨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듯이 아이성 또한 철저히 정복될 것이로되 단지 여기에 하나의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거민은 물론 그 성읍의 모든 노략물과 가축까지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노략물과 가축은 물론 모두 그들의 소유로 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정착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지였기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략물의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항상 기적으로 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성읍 거민이 만일에 그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 작전만을 철저히 펼친다면 아무리 상대방의 병력이 우세하다고 할지라도 그 성읍을 정복하기란 매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의 왕은 성성장구 돌격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자신이 손쉽게 꺾었다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방어 작전을 펴는 대신 오히려 총방격 작전을 펼침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차 패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내부의 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의 희생으로 아이성을 아주 간단히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서편 아멘. 아이는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약 3시간가량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두 지역 사이에 높은 돌산이 있었기 때문에 매복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한편 베델은 구약 성경에 65번이나 기록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이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장소요, 또한 아주 귀중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의 재공격 사건이 주는 교훈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섣불리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전투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이성을 여리고성의 성전 분위기에 휩쓸려서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한 것이 큰 실책이었습니다. 마치 러시아 푸틴이 자신들의 힘만 믿고 우크라이나를 단 이틀이면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으킨 전쟁이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성기를 잡기는커녕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군의 통신 장비를 탈취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24시간 내내 흔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매복 작전을 통해서 64km를 줄지어서 기동하는 기갑부대의 선두와 후방을 교란시킨 뒤에 꼼짝없이 도관에 든 지를 만들고서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이용하여 기갑 제국이라 불려지던 러시아의 최신 전차들을 아주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러시아 군인들은 멀쩡한 몇백억짜리 최첨단 고가 장비들을 버리고 투항하거나 탈영하는 군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실상 아이성의 패전은 여호수아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했고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패전의 원인이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시고는 아이성의 재침을 지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는 우리 모두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기의 기회를 받아 굳센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아름다운 꽃길만 있던가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지옥 같은 절망의 구렁텅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내 인생길에 갑자기 태산 줄령과도 같은 복병이 나타나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절망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고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 탓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러한 복병을 만나게 되면 그 일 하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거짓된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간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아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아간을 이제 깨끗이 날려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실패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면서 또한 새로운 지혜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에서 가끔 실패가 있을 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배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는 한 가지는
실패를 한 후에 그 실패를 직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신의 실패 원인을 직시하는 것은 뼈아픈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그 실패를 똑바로 직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실패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원인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회란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은 때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진실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퇴보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게 되면 그것이 수도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바로 감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숨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의 정상 가까이 가서는 그 산의 정상을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망이나 고통, 그 밑에서는 안정을 찾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스럽고 힘들다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슬기로운 지혜를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과 희망의 경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네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아간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순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땅끝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며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